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잡음 바라보시면서 고백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며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소망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전심으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세상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새로운 교회 그 교회에서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선포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우리 함께 힘차게 선포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인에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는 아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더 전심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전심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함께 선포합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함께 이 절을 선포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선포합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 주의 임하니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어느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는지 느끼 함께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함께 선포합니다. 비추소서 비추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반 주께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선포합니다.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내게 성령의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반 주께 전하소서. 빛 되신 우리 함께 믿으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 이제 곧 오실 어린 교회여 선포합시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불어주리.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주리.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믿음의 눈 들어 바라보며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에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더 큰 박수로 주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믿음의 눈 들어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신 주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함께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신 주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이 시간 쓰러진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주님 나의 영원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함께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 함께 고백합니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함께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함께 보라,
주에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우리 함께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봅시다. 보라 할렐루야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내 영혼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선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왕이신 예수여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 오셔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함께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왕 되신 주님 바라보니 이 시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마음으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마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간구에 역사하시는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능력과 영광과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와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온전한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과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의 감격을 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으로 저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하지만 주님께 나아가기에 걸림돌이 되는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늘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지는 세상의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은혜로 채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하며 동행하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임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음을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적당히 만족하고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성취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힘과 그 이끄심 따라 각자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을 취하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 하늘의 소망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에 속한 모든 사역팀과 공동체 가운데 거룩과 순결함으로 사도행전적인 교회로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충만히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전도축제를 통해 온 성도들이 함께 준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주님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천국 잔치의 시간으로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한옥 목사님에게 하늘의 지혜와 담대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이 승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성 중창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이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자녀들의 땀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구원의 능력이요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에 충만하십시오. 은혜에 충만하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의 사랑과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고백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우리 더 멀리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전도축제가 아파와 주물이라는 주제로 11월 11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주님을 모르는 초청자들에게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11월 11일에는 초청자들을 3부와 4부 예배에 집중해서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전도팀 부스에서 초청에 관련된 전도 카드와 열쇠 고리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도축제 전에 마태파티가 진행됩니다. 마태파티란 기독교가 생소한 지체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마태파티는 유젠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별로 다른 날짜에 다른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초청자들을 마태파티에 초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도 데스크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료선교팀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섬기는 동두천 글로벌 비전교회에서 의료선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교팀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다문화 가정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5세 이상의 성도님들을 위한 에버그린 야유회 가을 소풍이 10월 18일 목요일에 남이섬에서 진행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가대와 안내팀에서 사역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성 중창팀의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영이 함께해 성령
동행하시네. 속상한 일 걱정 근심들 우리 주님 모든 염려 아시니 난 기뻐 난 기뻐 난 숲에서와 같이 나는 기뻐 성령의 할렐루야 함께 하시니 좁은 길을 걸으며 나는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 축복은 개척하는 자의 것. 여호수아 17장 12절에서 18절,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요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함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유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 축복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은 온전히 주님 뒤에 감추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0여 년 전에 일본 최고의 석학 중 하나로 꼽히는 세계적인 미래학자 오마에 겐니치는 일본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로 일본 젊은이들의 도전의식이 사라지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한 예로 일본 대기업 사원들의 80~90%가 해외 발령을 꺼리고 해외 유학을 가려는 일본 젊은이들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결혼 정년기 자녀들의 34%가 끝까지 부모 옆에 바짝 붙어서 기생하려는 캥거루족들이며 일본 젊은이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은 비전이 아니라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10여 년 전 일본의 그 도전의식 결핍이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자주 쓰는 단어 중에 비전이나 꿈, 도전 같은 단어들은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데 반해서 대기업, 스펙, 휴가 같은 단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난이 심하다고는 하지만 대기업의 입사 경쟁률이 수백 대 1인데 반해서 중소기업들은 아직도 사람 못 구해서 쩔쩔매는 곳들이 많습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한 각종 국가고시나 임용고시 또 의과대학의 경쟁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초등학생들 장래 희망 톱 리스트를 보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대통령, 장군, 과학자가 있었는데 요즘은 넘버원이 건물주, 공무원, 연예인 이 순서대로 톱 랭킹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웃고 있지만 이게 웃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적성과 비전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서 안주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즐기고 보자는 생각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팽배합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건강한 도전 정신의 모범을 보이지 못한 우리 어른 세대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담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따라 약속의 땅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도 그러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85세 영원한 청년 갈렙이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가장 터프한 땅 헤브론을 도전해서 정복하는 감동적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을 봤으면 다음 세대들도 사자같이 일어나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갈렙의 헤브론 도전을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12지파의 땅 분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세 때 이미 땅 분배의 원칙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땅의 면적은 그 지파의 인구수에 정비례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파는 큰 땅을 받고 적은 지파는 작은 땅을 받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게 한 거죠. 두 번째는 땅의 면적은 그렇다고 치고 땅의 위치는 각 지파가 제비뽑기로 정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크기보다도 땅의 위치가 훨씬 더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2지파가 한꺼번에 땅을 제비뽑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갈렙이 헤브론을 자원했기 때문에 갈렙이 속한 유다지파가 먼저 선택권을 가져서 땅을 뽑았고 그 다음으로 요셉의 자손들이 나와서 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셉의 자손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거든요. 그래서 처음 선두타자들이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세 지파인데 이 선두타자들이 처음 세 지파가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유다 지파는 참으로 광대한 땅을 분배받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서 또 자기 가족별로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자,
가장 먼저 가장 큰 땅을 분배받았던 유다 지파가 자신들의 땅 요지에 위치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쫓아내려고 하신 가나안 7 부족 중에 하나인 여부스 족속이 천의 산성 요새인 예루살렘에 딱 틀어박혀서 저항하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관계로 유다 지파는 자기의 땅 안에 여부스 족속과 함께 수백 년 동안 공존하게 돼요. 수백 년 후 다윗 왕 때에 가서야 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큰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심장과도 같은 곳인데 이 예루살렘이 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400년 동안 이게 뒤로 미뤄진 거예요. 왜? 유다가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심장과 같은 예루살렘이 회복이 안 되니까 다윗 왕 때까지 400년 동안 사사시대에 말할 수 없는 영적인 혼돈이 이어지게 됩니다. 유다의 책임이 그만큼 컸던 거예요. 아마 유다가 강하게 결심하고 여부스를 몰아내기로 마음먹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강하게 저항하고 나오는 여부스의 정신력에 움찔하고 물러섰습니다. 천의 요새 예루살렘의 그 위치도 힘들었을 거예요. 아유, 이제 큰 전쟁도 끝났고 이 큰 영토가 다 우리 것인데 뭐 콩할 만한 예루살렘쯤이야 라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끝까지 마무리하라고 하는 것을 귀찮고 힘들어서 마무리하지 않고 놔두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유다 지파 다음으로 땅을 분배받은 요셉의 자손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왜 이렇게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는 특권을 누렸는가? 조상을 잘 만나서 그래요. 믿음의 사람 요셉이 그들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혜를 주신 거죠. 우리가 잘나서 오늘날 이런 축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뿌려놓은 이 아름다운 믿음의 씨의 혜택을 우리가 잊고 있을 것입니다. 요셉 자손에게 분배된 땅도 아주 토양이 우수한 팔레스타인의 중앙 비옥한 땅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에브라임 족속도 유다의 잘못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0절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유다가 여부스를 쫓아내지 못했는데 에브라임은 또 게셀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 현상은 또 다른 요셉 자손인 므낫세 지파에게도 나타납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시작인 17장 2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여기서 영어 성경에 보세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Canaanites were determined. 영어로 determined라는 말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는 거예요. 배째라 그러면서 그냥 강하게 버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물러섰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붙어보기 전에 이미 정신력에서 밀린 거예요. 싸움은 정신력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북한의 핵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력이 북한에게 밀리면 그때부터 진짜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믿음의 조상 요셉의 후손 므낫세가 가장 많은 뛰어난 전사들을 보유하고 있던 용맹한 므낫세가 정신력 싸움에서 가나안에게 밀렸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마귀가 만만치 않아요. 세상 권세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강하게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므낫세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을 녹록하게 봤다가 의외로 결심하고 버티니까 그럼 내버려 두지 하고 체념한 것입니다. 칼을 뽑았으면 사과라도 깎아야 될 텐데 우리도 그래요. 혹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저항이 너무 세니까 뭐 조금 놔두고 보지 뭐 이렇게 물러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지 않은 이상 여러분 장애물이 어려워서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나중에 두고두고 대가를 치르게 돼요. 13절에는 더 기가 찬 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는 더 기가 막혀요. 그전에는 힘이 없어서 정신력이 밀려서 쫓아내지 못했다였는데 여기서는 힘이 강성해졌는데 이번에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본인들이 선택한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고 싶어서 그랬죠. 이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 알지만 굳은 일을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노예로 부리면서 데리고 있으면 그게 무슨 나쁜 일이겠냐?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냐고 쉽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악하지만 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죄는 우리가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는 맹수입니다. 처음부터 쫓아내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어둠의 세력과 타협했던 결과는 그들이 기대했던 세상적인 유익은 물론이고 영적인 파워까지 모두 잃어버리는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들이 종으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가나안 사람들은 그 뒤에 낮은 포복으로 살아남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음란하고 폭력적인 가나안 우상 숭배 문화를 퍼뜨립니다. 그리고 암암리의 군사력을 키워서 계속해서 게릴라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시대 때 괴롭히게 돼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쉽게 생각하고 방치했던 죄 때문에 그들의 자손들이 두고두고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싶다면 영적인 전쟁을 자손들한테까지 이 영적인 전쟁의 아픔을 물려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 때 힘들더라도 깔끔하게 영적인 전쟁을 끝내야 우리의 후손들이 그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죄를 확실히 근절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자, 첫 스타트를 깨끗하게 끊어줘야 됐던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세 지파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적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것도 모자라서 또 뜻밖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14절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야,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들이 큰 민족인데 분배된 땅이 너무 콩알만하다, 불평한 것입니다. 두 지파를 합치면 자기들 인구가 가장 많은데 이 주어진 땅이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말은 옳았어요. 두 지파를 합친 인구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일부인 이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고 왔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들을 제외하고 나면 이들의 숫자는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훨씬 적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분배된 땅은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감사가 없고 불만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안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항상 조금 더 받아야 되는데 이 생각을 불어넣어요. 이미 받은 은혜를 육의 눈으로 보니까 불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행해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능력과 주제에 과분한 은혜를 주시는데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심에 화신 마귀의 부추김에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나는 더 받을 자격이 있는데, 나는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될 사람인데, 나는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러고 있으면 인생이 비참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우리에게 족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는 내게 족하다. 이걸 인정해야지 우리가 행복해요. 감사함이 없고 만족함이 없으면 아무리 가져도 불행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대답합니다. 땅이 좁게 느껴지냐? 그러면 네가 스스로 가나안 족속들의 산으로 올라가서 개척해서 땅을 넓혀라, 그거예요.
사실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광대한 땅도 그들의 힘으로 얻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전쟁을 해서 피땀 흘려서 얻은 땅인데 그거를 그냥 공짜로 받아놓고 감사할 줄 모르고 땅이 좁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마치 자식이 자기가 전혀 땀 흘리지 않은 유산 분배 받아놓고 형보다 나는 너무 적게 받았다고 불평하는 거랑 마찬가지.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만히 앉아서 주는 떡을 받아먹고 있으니까 고마운 줄을 모르는구나. 가서 스스로 땀 흘려 싸워서 한번 이 땅을 쟁취해봐라.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불평만 하고 있지 말고 너희들이 땀을 흘려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창조하고 나무를 자르다는 거예요. 살림을 나무를 잘라가지고 창조적인 영역을 적극적으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보면 너희들은 코에 단내가 나도록 힘들어서 결코 공짜로 주어진 땅이 비좁다 불편하다 이런 말을 못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개척할 영역은 언제든지 광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땀 흘리지 않은 사람들이 욕심이 많고 만족을 모르고 가진 것 가지고 서로 싸우게 돼 있어요. 자기가 직접 땀 흘려서 개척하는 사람들은 감사함이 있고 만족이 있고 불평하는 것이 없습니다. 역사가 좀 오래된 조직들이 내분이 일어나고 도태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초창기의 개척 정신을 상실한 채 서로 안정된 곳에서 자리 싸움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리더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좁은 현실에서 기존의 조직 안에서 자리 다툼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모범을 보이고 다른 일도 그렇게 하도록 장려합니다. 우리 교회도 새롭게 공동체를 만들고 새로운 사역을 만들고 그럴 때 반드시 최고 베테랑들을 보냅니다. 베테랑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을 보내지 신참들을 보내지 않아요. 교회 최고의 어른들이라면 가장 먼저 힘든 데를 개척하는 모범을 보여야지 이미 앉은 조직에서 터줏대감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병들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담대하게 그럼 네가 개척하라 고 도전하니까 요셉 자손들이 속내를 털어놓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수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본론이 이거예요. 철병거가 무섭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에 철병거로 무장한 병력이 있어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할 것이지. 여기서 이 철병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철병거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무기였는지를 잘 모르는데 대부분의 청동기 문화에서 이제 철기 문화로 옮겨지는 그 과정에서 모든 고대 중동 전체의 승패를 가늠하는 것은 철병거를 누가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예요. 전쟁의 게임 체인저입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철병거 부대를 가지고 있던 애굽의 철병거를 그림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퀴 나무에 전체 나무에다 철을 박거나 둘러싸서 강도를 높여서 사용하던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 같은 전쟁용 무기죠. 바퀴에 6개나 8개 살을 꽂고 병거를 모는 사람들이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차체가 튼튼한 이 장대줄과 연결을 시킵니다. 여기에 창과 전투용 도끼 등을 넣는 상자를 붙이고 2인 1조가 돼서 전진하는데 이 소아시아의 헷 족속으로부터 철기 문화를 도입한 블레셋 족속들이 가나안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을 철갑으로 두른 이 수백 대의 철병거가 일직선으로 돌진하면 애지간한 보병 부대는 그냥 초토화되어 버리는 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최첨단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두렵다는 거야. 가장 숫자가 많은 유다 지파도 그 다음 요셉 자손도 그 철병거가 무섭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범한 전투는 잘해오다가 철병거에 맞닥뜨리면 그냥 백업합니다. 뒤로 물러섭니다. 철병거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두려움에 전염된 거죠.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상식의 눈으로만 보면 우리는 결코 철병거를 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골짜기 거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진격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다면 철병거를 깰 힘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 힘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자손들이 공포심에 사로잡히니까 적은 과대평가하고 자신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과소평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이 아무리 크다 한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실 힘을 믿지 않고 문제의 크기만 보고 있으면 철병거는 항상 우리의 꿈을 향한 여정을 스톱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이보다 더 훨씬 어려운 상황 속에서 훨씬 더 무서운 적들을 격파하고 왔어요. 홍해를 가르고 넘실대던 요단강물을 건너서 저 난공불락의 여리고와 아이성을 거의 인명피해 없이 점령하면서 가나안 남부와 북부의 연합군을 7년 동안에 모두 괴멸시켜 왔습니다. 철병거가 강한 무기이긴 하지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철병거를 넘은 경험이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철병거는 이집트 전차대였는데 홍해를 건널 때 이집트 전차대 9,000승을 하나님이 홍해에서 수장시켰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억하십니까? 가나안 북부 하솔왕을 공격할 때 하솔왕이 900대의 철병거를 가지고 나왔는데 늑가에서 여호수아가 그 900대를 모조리 전멸시켜버린 기억이 있어요.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이에요. 오래전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데 불신앙은 기억상실증이에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기억한다면 그렇게 나약해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승리는 망각하고 적의 사이즈만 커 보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주실 축복과 우리 사이에는 철병거가 있어요. 그게 없었다면 너나 나나 다 가서 벌써 그 땅은 우리 게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철병거를 감사하십시오. 철병거가 지키고 있어서 그 땅이 우리를 위해서 보존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는 그 철병거를 깨뜨리고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철병거가 많을수록 그 땅은 축복의 땅임을 믿으십시오. 철병거가 많을수록 덕분에 다른 이상한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던 걸 감사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남에게 주시 않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아낙 자손은 태산같이 컸지만 85세 갈렙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 그 헤브론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갈렙은 그 후손들에게 영광을 안겨주었습니다. 요셉 자손들도 그렇게 했더라면 철병거를 몰아내고 자손들에게 영광을 주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진 여호수아가 조상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요셉 자손을 강하게 질책합니다. 17절 18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지금 여호수아의 말의 요지가 뭐예요? 너 방금 전까지 스스로 큰 민족이라며 그런데 이제는 철병거를 가진 적이 무섭다고 덜덜 떨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모순이냐. 너는 큰 민족이면 큰 권능이 있겠지. 큰 권능이 있으면 큰 적을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마치 조금 전까지 자기 군대에서 특수부대에 있었고 태권도 5단이고 자랑하던 사람이 동네 가서 불량배 보면 무섭다고 막 백업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실력을 보여라. 거품을 빼고 실력을 보여라. 큰 능력이 있으면 큰 상대를 무너뜨려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철병거가 문제겠느냐? 저들의 영토 끝까지 밀고 들어가 개척하라. 철병거가 있다 없다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철병거보다 강하신 분이다. 네가 그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적 거품이 없나요? 교회에서는 큰 소리 뻥뻥 치다가 세상에 나가서 실전에서 마귀랑 부딪히면은 겁에 질려서 덜덜 떨고 후퇴해 돌아오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십시다. 영적인 거품을 빼십시오. 자기 직분에 대한
허세와 자랑을 빼십시오.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사도 흠모하고 마귀가 두려워하는 진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이에요. 큰 소리 치지 말고 영적인 실력으로 승부하라고 요셉 자손을 질책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18장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장소거든요. 회막을 세웠다는 말은 모든 민족이 모든 일을 풀스톱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있던 곳은 길갈이었는데 길갈에서 본영을 옮겨서 가나안 땅 중앙에 실로로 옮긴 다음에 거기서 모든 일을 풀스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 대각성 집회를 가진 거예요. 타이밍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지금 땅 분배 중이에요. 아직도. 지금 겨우 세 지파 땅 분배했어요. 유다 지파와 요셉의 자손들 므낫세 에브라임 세 지파 땅 분배 중인데 여기서 스톱하고 중간에 갑자기 군영을 실로로 옮겨서 회막을 세우고 전 국민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그랬겠습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에 기인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도 자신들이 먼저 제비 뽑은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두 요셉 자손들이 받은 땅도 와가지고 우리한테 너무 좁다고 불평하더니 그 다음에는 철병거 가진 부족들이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불평하고 가장 강하다는 첫 선두타자 세 지파가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문제는 이 분위기가 전염돼 가지고 그 다음 땅 분배 받아야 되는 나머지 지파들도 땅 분배 받는 것을 막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나서지 않는 여기가 좁사오니 그러면서 그냥 좀 누가 가서 대신 정복해주고 자기들은 나중에 가서 안착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지는 것을 여호수아가 딱 캐치했어요. 이거 안 되겠구나. 위기를 느꼈습니다. 이러다가는 지난 7년간의 애써 이룬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가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여호수아가 영적 작전 타임을 불러야 했어요. 여러분, 뛰어난 감독은 경기가 도저히 불리해질 때는 타임을 잘 부릅니다. 가나안 땅 중앙에 있는 실로에 예배초 회막을 세우고 전부 다 와서 기도하죠. 전부 다 와서 예배하자라는 영적인 하프타임을 여호수아가 부른 거야. 오래전에 가나안 정복 전쟁 초기에도 여호수아가 영적 하프타임을 부른 적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아이성 전투 뒤에 한번 그렇게 했죠. 에발산으로 전부 데리고 가서 율법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때도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로 리더십 바뀌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여리고 전투, 아이성 전투 치르면서 모두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계속 정복 전쟁을 할 수가 없다고 여호수아가 판단하니까 딱 에발산 앞에 가서 말씀을 들으며 영적 하프타임을 가신 거예요. 그렇게 숨고르기를 하고 정복 전쟁을 쫙 끝냈어요. 그것이 7년 전이었는데 이제도 여호수아는 위기라고 판단한 거예요. 땅 분배 과정에서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아서 시원스럽게 치고 나가줘야 될 가장 센 세 지파가 유다와 요셉 자손들이 제대로 적을 몰아내지도 못하면서 또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불평하고 질척거리고 그로 인해 나머지 지파들도 지레 겁을 집어먹고 땅 분배를 받아서 개척하지 않겠다는 그런 부정적인 분위기가 되니까 여호수아는 상황을 한번 갈아엎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 대각성이 필요하구나. 이 부정적인 분위기를 자기 힘으로는 뒤엎을 수 없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간 거예요. 영적 지도자는요, 위기 상황에서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이 위기 상황을 통째로 밀어넣습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모두가 나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중앙에 실로의 회막을 세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부모라면, 직장의 장이라면, 교회에서 어떤 조직을 맡고 있다면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할 때가 옵니다. 형제들 간의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믿었던 사람들이 맡은 태스크를 시원하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조직 전체에서 서로 어려운 일 안 하려고 사기가 떨어질 때 지도자는 이 잃어버린 모멘텀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데 여호수아를 본받아 영적 하프타임을 부르십시오. 이 상황 여러분이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흐트러졌을 때는 예배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서진 영혼 속으로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분위기가 반전되도록 보혈의 은혜가 한번 쫙 덮어버립니다. 그때 우리 인생에 새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한테 놀라운 리더십의 지혜가 주어지죠. 18장 2절 3절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서 지체하겠느냐는 말은 어느 때까지 이렇게 느슨하게 풀어져 있을 것이냐. 일어나라 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여기서 전부 다 엎드려 놓고 원산폭격을 시키든지 좀 가란 말이야 이렇게 했을 텐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뛰어난 리더인지가 탁 나오죠. 4절 읽습니다. 너희는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진짜 리더와 돈키호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둘 다 꿈은 있지만 리더는 그 꿈을 실행할 전략이 있다는 거야.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조직들이 그럴듯한 비전을 뻥뻥 선포하지만 딱 보면은 안 될 조직이 많아요. 왜냐하면 전략이 없어요. 꿈만 말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전략은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전략을 주셨어요. 전략이란 큰 비전을 작은 동이로 썰어가지고 지금부터 어떻게 그것을 엑스큐트해 나갈지에 대한 그 수순입니다. 여호수아가 7지파의 리더들을 소집한 다음에 각 지파에서 3명씩 뽑아서 21명의 토지 탐사반을 구성합니다. 그들의 임무는 아직 분배되지 않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찰한 다음에 7지파에 대한 분배를 염두에 두고 성읍이나 우물의 숫자, 고대 중동에서는 우물이 삶의 중심터니까 우물의 숫자, 그리고 지형의 특성, 자연적인 산맥이나 강줄기 같은 경계구역 등을 다 그려오게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면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 7지파가 모여갖고 우리는 땅 언제 받나, 우리가 할 수 있나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책상에 앉아서 비전을 실행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함께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차분히 풀어가면요, 이렇게 비전을 잘게 썰어서 하나씩 접근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현장에서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7지파가 다 같이 3명씩 이 토지 탐사반에 함께 참여해서 가면은요, 분배될 땅에 대한 사전 불만 요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니까 자기 지파의 특성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땅을 딱 가서 보고 이렇게 감이 왔겠죠. 서로 대화하면서 너희 지파는 뭘 잘해? 우리는 농부들이 많아. 너희 지파는 뭘 잘했대? 우리는 목축업이 성행이야. 너희 지파는 뭘 잘해? 우리는 장사꾼들이 많아. 그래서 땅을 딱 가서 보고 이 땅은 농사 짓는 우리한테는 안 맞는 것 같지만 목축업이 전공인 너희들한테는 맞을 것 같아.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이 땅 주면 좋겠네. 이 땅은 농사도 목축업도 적합하지 않지만 장사하는 아무개 지파한테는 좋겠네. 이렇게 서로 현장에서 많이 확인을 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 모두를 합한 것보다 똑똑하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서로를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팀워크를 기르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딱 정찰해서 돌아와서 딱 지도를 그려놓고 제비 뽑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각 지파에게 정확하게 맞는 땅을 분배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그들은 아무 불평도 안 했을 거예요.
자기가 눈으로 확인한 것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똑같았으니까.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의 지혜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지도자는 백성을 도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략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지도자가 방향을 설정해주고 일을 잘게 썰어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과정을 세팅해주지 않으면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뛰어난 지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서 그 꿈을 위해서 준비하셨어요.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가 얼마나 놀라운 기획력으로 준비되었는가를 보십시오. 천지창조는 순서가 중요해요. 빛을 처음에 만드시고 땅과 하늘과 바다의 공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동식물을 채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넣으셨어요.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됐으면 어떻게 했겠어? 우리 먼저 만든 다음에 기다려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획하셨어요.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기로 결심하시고 준비를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워서 약속의 땅을 보게 하시고 준비시키시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세계 최대 문명국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의 노하우를 습득하게 하시더니 광야에서 율법을 주셔서 준비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이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이제 제자들이 스텝 바이 스텝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확하게 과정이 있어요. 전하게 하세요. 그것도 세계제국 로마가 세계의 모든 길을 연결시키고 언어를 통일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실행하실 때는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사명의 땅을 가서 개척하고 이를 주저하는 지파들을 도전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의 자리로 지금부터 들어가서 준비하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해오고 있는 많은 비전의 사역들도 보면 이렇게 쉽게 한 것 같지만 지금 꽃 피운 사역들이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선교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2년 이상 필드 리서치를 했어요. 조사를 했어요. 가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잘하는 30년 동안 인도네시아 수천 명의 현지 교회들을 섬겨온 교포교회와 네트워킹을 하고 믿을 수 있는 선교사님들을 리서치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컨텐츠를 갖다 줘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치밀하게 준비한 결과 이번에 단기 선교 갈 때도 보여줬지만 우리가 가서 한 명도 놀지 않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썼어요. 목사님들한테 CES를 가르쳐드리고 사모님들한테 가정사역에 대해서 가르쳐드리고 그동안에 우리 의료 선교팀이 목사님들 건강을 챙겨드리고 뉴젠 아이들 사역을 같이 하면서 또 빈민가로도 의료 선교팀이 가서 섬기는 그 수많은 사역들을 우리가 오래전부터 대상을 연구하고 우리를 준비하고 하면서 계획한 거예요. 그리고 불같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창립 9주년 설교 때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 전도 지향적인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포가 아닙니다. 이제 교회 모든 조직들이 어떻게 하면 21세기 한국의 사람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전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가지고 지금 총력을 동원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아빠와 춤을 전도 집회도 우리가 하는 걸 보십시오. 아기 엄마들에게 가는 방법과 IT 테크노밸리의 직장인들에게 어프로치하는 방법과 직장인 여성들에게 가는 것과 다 달라요. 대상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 다음 세대들은 이미 네이버 검색을 안 하고 유튜브 검색으로 다 끝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유튜버 채널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다가가는 전도 전략을 만들까 지금 막 연구 중입니다. 군선교도 우리가 선포했는데 옛날처럼 우리 부모님 세대 교회들이 하던 것처럼 막 1000명, 2000명씩 진중 세례식 주는 것만으로는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 여가 시간이 많아진 군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도하고 성경 공부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현장을 밟으면서 고민하고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많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비전만 가지고 전략이 없다면, 준비가 없다면 우리는 돈키호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비전의 사람은 반드시 비전을 위한 철저한 전략과 준비를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죠. 은혜는 그러나 우리의 신실한 준비를 통하여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오직 정직한 땀을 흘리며 준비한 자들만이 비전을 추수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승리하는 주님의 군대가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축복은 개척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주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철병거가 두려워서, 우리가 게으르고 불만이 많아서 차지하지 못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이.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함께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사랑하는 아버지, 큰 축복은 원하면서 큰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는 비겁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개척정신과 도전정신을 상실한 채 현실에 안주하려 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담대히 진격해 들어가지 않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저항이 있고 장애물이 있으면 뒤로 뒷걸음질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연약한 무릎을 펴주시고 두려움에 떠는 마음에 하나님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땀 흘리며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선포하는 자들부터 비전을 추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땅을 개척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